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는 결박당한 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죠.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해죠. 오해예요. 바울은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결국 천부장이 출동했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잡혀가는 바울을 따라가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을 없애라. 바울을 없애라.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성난 군중들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을 없애라. 바울을 없애라.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오해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폭행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해요. 이때 바울은요,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아마도 천부장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헬라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천부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너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리고 바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혹시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 사람이니? 혹시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냐? 그는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때문에 예루살렘이 팔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은요,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는 그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하고요, 또 이런 예언도 했어요. 로마군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어요. 로마 총독이 가만둘 리가 없죠. 당시 유다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은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벨릭스의 등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는 그 무리를 모두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요, 주동자인 그 애굽 사람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꼭 대장은 감쪽같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그 반란의 주동자를 잡지 못한 게 아쉬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은요, 그 로마 총독 벨릭스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그때 그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던 군인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는 혹시 바울이 그 애굽인이 아닌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저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 애굽 사람이 아님을 밝힌 뒤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은요, 바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손짓하며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히면 되죠. 저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관습대로 정결의식을 행하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바라기는요, 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 소동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죠. 이제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을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세요. 나의 변명을 들으세요. 자, 변명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폴로기아.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아폴로제릭스라고 하거든요. 이 아폴로제릭스, 변증학이라는 학문, 이 단어가 바로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변증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C.S. 루이스가 바로 변증학자예요. 그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매우 논리적으로 변증했습니다.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뭘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이분이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풀 건 풀고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오해 풀지 않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바울은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오해라는 것 안에 뭐가 감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오해받을 때 있죠? 누군가가 나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실수를 고의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의 선의를 위선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세요? 억울할 때 뭐 하십니까? 혹시 전화기 붙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그 오해 풀려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잘 풀리던가요? 제가 해봤는데요,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왜 오해는 잘 풀리지 않을까요? 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오해라는 것을요, 쿠키 틀에 비유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공감이 갔어요. 세모 모양의 쿠키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라는 쿠키 반죽은요, 늘 세모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판단해 놓고 거기에 나의 말과 행동을 짜맞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쿠키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나는 무조건 그 사람 눈에 세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해는 잘 풀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오해를 하나 푼다고 해도 또 다른 오해는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오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나의 실수를 고의로 오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호탕하게 활짝 웃었는데 그 웃음을 비웃음으로 오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을 때 너무 억울하다고 부르르 떨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 오해 풀려고 많은 에너지 허비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계속 세모 반죽밖에 보지 못할까? 왜 저렇게 오해를 할까? 이런 연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바울을 오해하며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던 우상숭배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오해 풀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오해 풀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쉽게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신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다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게 될까요? 그들은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오해를 할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죠? 1번 헬라어, 2번 히브리어, 뭘까요? 헬라어는 천부장에게 말을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로 했냐? 히브리어로 했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하던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는 왜 갑자기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갑자기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분 한 분이 축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었어요. 그분은요, 젊은 시절에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온 지 이제 30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국말 잘 모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유스그룹 애들은요, 다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미국인이 너무나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나 한마디 한마디 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 사용하지만 나는 히브리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언어 능력 가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을 집중시키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절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의 의도대로 되고 있죠. 그들이 더 조용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도 억울함 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매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간증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간증이 훨씬 파워풀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간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쭉 둘러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말고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셨던 거예요. 왜일까? 제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어요.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회유와 협박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인 체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개인적인 체험들이 생겨요. 나는 왜 안 생기지?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이 간증거리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 부분 보면서. 바울이 꼭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언뜻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 이 문장을 주목하세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 하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 저 멀리 다메섹에 가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실제로 바울은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말해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자기 자랑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 광고 보면 항상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Before, After 꼭 두 개가 있어요. Before에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After에는 다이어트 후에 사진이 있어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저거 먹으면 저렇게 될까? 강한 충동을 느껴요. 막 약을 사고 싶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의 비포의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비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애프터 보여줘야 되죠. 자, 이제 바울은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하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어요. 빛 대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몹쓸 짓을 저지르던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에게 불가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주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말해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주님이 저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명령받고 온 아나니아가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자 제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눈이 떠졌다고 고백해요. 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요, 단순히 육적인 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내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한 후에 자신이 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면 눈이 떠집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와 같이 이런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을 열어서 율법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봐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렇게 눈을 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활은요, 그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떡하죠? 우리 어떡하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 이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기억하세요. 주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은요, 송명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뇌성마비 환자인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 뇌성마비인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면 반드시 열립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4절,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늘 바울은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앞에서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죠. 제발 눈을 뜨세요.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눈을 뜨세요.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세요. 지금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자신의 억울함 푸는 데 에너지 쏟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이 오해라는 것의 성질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요,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세상 지식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경험 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이 지혜 주셔요. 혹시 여전히 눈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들이 넘치게 되고 또 더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더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